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예배의 질서에 관하여인데 역시 어제의 말씀과 이어서 지금 이 문맥의 흐름은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은 여자와 남자가 나오고 복장과 그리고 어떤 예배의 자세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은 애초에 이것은 남자와 여자에 대한 성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의 포인트는 사람과의 관계 또 사회적 관습입니다. 우리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바로 너희가 이 14절에 보면은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 본성은 우리 인간 마음의 본성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관습도 같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필리핀에 가는데 거기에는 동성애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공항 직원만 해도 우리 동성애자들을 볼 수가 있고 곳곳마다 서빙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어떤 주인이 됐든 간에 그 동성애자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하는 서로의 자세나 그것도 전혀 어떤 그들에게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제가 우리나라를 봤을 때에는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 우리 편안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지역의 관습이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의 문화와 어떤 것에 대한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당장 공항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동성애자가 일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그러한 어떤 단계에 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분명히 지금 여러 가지 어제는 이 식사에 대한 것, 오늘은 또 남자와 여자의 예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일단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이 말은 문자적 해석이랑 문법적 해석이랑 다른데 문자적 해석은 단어 하나하나를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오류가 있지요. 그리고 문법적 해석인데 그것은 문법이란 문맥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자적 해석하면 어떤 오류에 빠지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라느니 아니면은 이것처럼 이걸 따지는 분들은
봐봐라 이거 성차별 아니냐 하면서 이거의 초점이 성애가 있다. 지금 여자 보고 머리를 드러내면은 이거는 뭐 죄악시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누가 누구에게서 났다. 뭐 이거는 지금 남자와 여자를 지금 그 섹시스트, 이 성차별자 아니냐 얘기하는데 전혀 그 좀 문맥을 읽으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10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흐름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는 모든 것이 다 가하다. 그 이제 이런 비슷한 이슈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뭡니까? MZ에 대한 이슈 아닙니까? 밀레니얼과 Z세대의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 자신의 그런 사회적 관습을 무시하고 자신의 것을 마음껏 드러내서 결국 그 윗세대와의 갈등 구조 이루는 것이 MZ의 그 특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직장에 지금 9시에 출근인데 9시에 출근이면 9시까지 가는 거냐? 아니면 9시에 일할 수 있도록 미리 한 10분 전에 가야 되냐? 이제 그러한 논쟁들이 펼쳐지는 것 자체부터가 문화적 차이를 담고 있는 것이고 사회적 관습에 대항하는 MZ세대에 있어서의 어떠한 그런 이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쉽게 비유를 해보시면 모두가 9시까지 출근이면 8시 50분에 와서 9시 땅 하면 바로 컴퓨터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인데 혼자 가가지고 나는 MZ다 이래가지고 나는 9시에 땡 도착해서 그때 옷 갈아입고 뭐 그때 예를 들어서 화장을 고치고 어쨌거나 회사에 왔습니다. 이런 어떤 걸로 한다고 하면 과연 그 사람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이게 지금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성이 중요한 게 아닌 것이 12절에만 보셔도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게 아니고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를 말미암았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정리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자적 해석주의자들은 이런 것들은 쏙 빼먹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애초에 이걸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라는 의미지 어떤 성이나 어떤 특별한 그 자체, 식사 그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제도 음식을 먹는 음식 자체가 죄된 게 아니고 양심에 대한 거다. 사람들과의 관계와 관습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도 우리 분명히 이해하셔야 될 것이 항상 성경을 보실 때에는 그 당시의 시대 배경을 아셔야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 배경, 뭐 오늘은 특별히 해설을 참고하실 만한 것이 잘 써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여자를 또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여자 사제들 그리고 이제 창녀들 그리고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특별히 많은 그 우상 숭배와 또 여성에 대한 그 아주 특별한 그런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방의 어떤 분위기가 교회 안에 스며들어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경계하고 있고 교회만큼은 거룩하고 구별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개성은 잠시 좀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모두에게 유익하고 전도에 유익하고 복음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유익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 인간의 다양성을 해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는 우리는 유기적인 지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엄지손가락을 맡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담당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을 담당할 수 있고 귀한 심장을 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그게 다 연결돼 있다. 그러니 서로 가족이고 서로 험담하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교회의 어떤 질서의 기본이지만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늘 내용이 다양성을 그러면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지만 우리 이 유기적인 질서가 갑자기 멀쩡한 손가락에 하나만 매니큐어 바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혼자 매니큐어 발라야겠다고 새끼손가락에. 뭐냐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주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 문맥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도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우리 12절의 말씀대로 남자든 여자든 모든 게 하나님에게서 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되지 않겠냐. 과연 이 사실을 부정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는 또 얘기를 하는 것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오늘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배 질서에 관하여 라고 하면서 새신자가 왔을 때나 누가 왔을 때나 사실 이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의 복장과 우리의 옷차림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목사인데 제가 MG 스타일로 한번 해보겠다고 그냥 대충 추리닝에다가 이렇게 난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편리미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뭐 추리닝 입고 슬리퍼 찍찍 끌고 온다고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으시겠습니까? 캠 모자 쓰고 그냥 대충 이러고 온다고 하면은 새신자가 왔을 때 은혜 받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보여지는 바에 서로 질서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 느껴지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목사님은 얼마나 귀찮았으면 머리도 안 감고 캠모자 쓰고 슬리퍼 찍찍 끌고 왔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강대상이 그렇게 선다고 하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시험 들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표현들이 좁은 이 미시적인 시야에서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예배에 대한 얘기라고 써 있지만은 폭넓게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우리의 모든 관계와도 이것이 확장되는 것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에 확장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말과 행동과 모든 심지어 복장까지도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례식 가는데 다 같이 암묵적인 질서가 있는데 무슨 헌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요. 헌법에 검은색만 입어야 된다고 써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아주 밝게 그냥 센 노란색을 입고 간다고 하면은 돌맞지는 않겠지만은 쟤는 참 교육 잘못 받았구나. 쟤는 참 정신이 뭔가 어디 이상한 하나 나사가 빠져 있나 보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결코 생명의 은혜, 구원의 역사가 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마음이 벌써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그렇고 우리 오늘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수요예배 때 나오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죄사 요즘 그리스도 편으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구역이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이 어떻게 적용되냐?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이다.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하냐? 마음의 열림과 또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믿음을 주입시키심 기타 등등이다.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도저히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부분에도 같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깔고 있지만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나는 대충 살아도 되지.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이 모든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 한쪽에 자꾸 흑백으로 이원론화 시켜서 양자택일만 하기를 원하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제가 봤을 때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거기에 참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균형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하지 않다라는 말 자체에 균형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할 거야. 이게 지금 애초에 그런 어떤 접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에는 균형, 질서, 사회적 관습 그러면 또 이제 자꾸 이게 지금 사회적 관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또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사회적 관습을 무시하고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중요한 포인트지요.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하나님은 제1원인자고 이 원인자는 우리입니다. 1원인자는 이 원인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느 또 반박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원인자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데에 늘 1원인자인데 이 원인자를 활용해서 하는데 그것은 인간과 자연과 이 모든 나타나는 상황들입니다.
느닷없이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그런 매우 매우 특수한 상황, 언약적인 어떠한 하나님의 그 이루심을 위해서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지금은 절대 외치고 칼을 찌르고 별짓을 다 해도 홍해가 갈라질 일은 없습니다. 갈라져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랬다가는 또 난리, 신비주의에 이상한 사람들 또 적그리스도들 몰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안진병이 일어서라 했다고 해서 일어설 수도 있지만은 굳이 그렇게 해야겠는가? 성경에 다 계시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베드로가 일으키는 것은 사도적인 권위로서 교회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식이 아닙니까? 그리스도 승천 이후로 모든 민족에 가서 성경도 정경화되고 교회가 설립이 되고, 교회가 설립이 되면서 사도들로 인해서 복음이 무한정 확장이 되는 아주 그 폭발적인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때에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지에 가면 간혹 그런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기준은 그런 어떤 이런 요령을 자꾸 피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기준을 삼고 역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 붙잡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회적 관습을 통하여서 이루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끝에도 그렇고 우리 많은 우리 성경의 사도행전 보면은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음으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 받았다. 여기에는 이제 그런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행동은 엉망인데 복음만 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모든 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 질서와 균형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이 사회적 관습을 무시하고 특별하게 갑자기 저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실 일은 추호도 없으실 것이고 저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그 이 사회적 질서와 세상의 이치를 많이 무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계획,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역의 주권은 교회와 교회인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요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치의 부분에 하나님은 통치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부분에 하나님 통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 문화 많이 일어납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영역은 그 영역에 잘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다 억지로 기독교인 만들고 기독교 국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역 주권이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역 주권이라는 것이 싹 다 기독교 국가 만들자, 전 세계 빠짐없이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 버리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예정 속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불신자도 활용하십니까? 못하십니까? 하시죠. 그런 의미 봤을 때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사회, 지금 오늘 관습 나오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한정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확산될 이 영역 주권을 회복할 그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영역이 서로 영역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마치 정치와 경제가 유착되는 그런 일들이 안 되도록 우리 국가는 그것의 울타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 또 교회도 분명히 정부와 분리가 돼서 정교 분리 안에 각자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 나라의 특별 계시를 위해, 국가는 일반 시민들을 보호해서 우리 믿는 기독교인만 보호해 주세요가 아니고, 불신자들도 함께 하나님의 형상이고, 어쨌건 형상을 많이 무너졌지만 형상이고, 또 우리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국가는 어떤 위정자가 되든 간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호하고 국가로서 각각의 고유의 영역이 자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 국가의 목표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나서가지고 이 경제나 교회나 어떠한 것을 개입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것이 사회주의고 국가주의가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해겔이 말한 국가가 최고 이성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지요. 물질을 분배하면 된다, 국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인데, 지금 어느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건 사실 전 세계 공산주의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과정인 사회주의에 머물러 있는데 역시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각각의 영역들이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역시 그것을 힘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독교인들로 하는 거,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고 이왕이면 문화도 동성애보다는 우리가 문화인이 많이 돼서 이 예술을 통해 꼭 그런 동성애가 아니라 이런 좋은 콘텐츠도 있다, 이렇게 아름다운 콘텐츠도 있다라고 보여주면서 문화를 조금씩 변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문화의 확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것에 각각의 영역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오늘은 조금 여러 가지 확장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배 질서에 관하여 교회 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사회적 관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행동과 모든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심지어 오늘 말씀의 이 포인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의상마저 중요하다, 외모마저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이왕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모도 잘 가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외모가 보여지는 것이 아주 상당 부분 영향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를 위함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어제처럼 우리의 양심, 상대방을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모든 영역 속에 교회의 질서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사회적 관습 아래에 특별히 주어진 이 상황 안에서 우리는 바르게 빛을 발하시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현장에 그 영역이 바로 그 영역은 그 안에서 그 주권을 잘 살아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에 이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른 질서가 뭔지, 바른 경제가 뭔지, 바른 문화가 뭔지, 바른 가정이 뭔지, 바른 정치가 뭔지, 그것을 우리는 드러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습 아래에 있고, 각각 또 나라마다 사회적 관습이 다 다르고 하나님 또 그 나라의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분명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며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 우리가 기꺼이 덕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덕스러운 외모와 말투와 행동들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의 가하나 다 유익하지는 않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하여 구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분들의 성품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것은 내 영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그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